엘리야의 시대, 엘리야의 때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역사는 반복되고 하나님은 그 시대에 그 땅에서 그 사람을 들어 쓰시는데, 난세의 영웅이 나고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가장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엘리야 시대의 그 어떤 모습들이 지금 이 시대와 흡사하다. 우리가 시대를 통해서 배우고 그 시대의 하나님의 손길, 그 시대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시대가 지금 시대와 비슷비슷한 게 많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엘리야의 시대에 엘리야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을까요? 시대의 숙제, 시대의 아픔, 시대의 눈물, 그 시대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엘리야의 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엘리야는 호련히 나타났다가 호련히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력서가 필요 없다. 엘리야는 열왕기상 17장 1절에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부모님 이름이 나오지 않고 엘리야에 대한 개인 신상 정보가 없어요. 갑자기 그냥 디셉 사람 엘리야가 뿅 나타났다가 오늘 본문에 헤롯이 바람을 타고 갑자기 하늘나라로 가버립니다. 인생은 그런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도적같이 오신다. 잠자는 순간에 도적같이 오셨다.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왔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잠시 살아가, 잠시 한 해가 훌쩍 지나가. 연말입니다. 지금은 엘리야의 때와 같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쓰리현이다. 현실에 최선을 다하고 현장의 달인이 되고 현재에 감사하면 현찰이 많아진다니까요. 닥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닥치는 대로 해보는 거예요. 그때 현장의 현실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다 보면 엘리야는 호련히 길라앗에 우거하는 디셉 사람, 이게 그냥 소개가 전부예요. 집안의 아버지가 누군지 어머니가 누군지 가족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국민학교를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전혀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나타났다가 호련히 하늘나라로 가버린 사람이 엘리야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어느 날 보면 친구가 죽고 어느 날 보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순식간에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의 세월이, 우리의 연한이라는 게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여기에 엘리야가 등장했다 사라지는 거 보면 엘리야는 길라앗에 우거하는 디셉 사람 엘리야다. 우거한다는 말은 장돌뱅이처럼 그 동네에 떠돌아다니는 나그네다, 객이다, 나그네같이 디셉 사람 엘리야다. 여러분, 성경에 사람을 소개할 때 할아버지, 아버지, 함자가 나오면 족보가 있는 사람, 명문 가정이고 이름도 없이 동네방네가 툭툭 튀어나오는 이런 엘리야 같은 사람은 전혀 집안 내력이 없는, 집안이 명문 가정이 아닌 그런 사람이 지금 엘리야입니다. 자격도 없고 족보도 없고 호련히 나타났다가 그냥 호련히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그렇더라고요. 똑똑해서 이뻐서 힘이 있어서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그 시대에 그 땅에서 한 사람을 부르시면 그 사람이 그냥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호련히 떠나는 거예요. 쓰임받는 자다. 적자 생존을 아시나요? 적자 생존이 뭘까요? 적는 자만이 살아남는다가 아니고 적자를 보는 사람만이 살아남는다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늘 이렇게 남을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돕는 배필이 되고, 섬기는 자가 큰 자고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늘 자기는 손해를 보면서 밥 사고 그런 사람을 다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밥을 사는 게 좋아요, 빈대부터 먹는 게 좋아요?
엘리야는 호련히 왔다가 호련히 간 사람이에요. 엘리야가 살던 시대에 엘리야는 불꽃같이 살다 간 사람. 엘리야가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열심히 특심하다. 열이 특별히 심한 사람이 열심히 특심한 사람. 오늘 엘리야가 죽기 전에 후계자 엘리사에게 야, 너 마지막으로 기도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아따 어려운 것을 구하는도다. 엘리야는 불로응답을 받은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불꽃같이 살다 간 사람이에요. 갑절의 영감을 원한 사람이에요.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관심사항이 좀 달랐어요. 사람은 살아갈 때 관심 분야가 어디냐, 무엇을 선택하느냐, 얼마나 집중력을 보이느냐, 관심과 선택과 집중이 그 인생에선 중요하다 이러더라고요. 엘리야의 관심은 무너진 제단의 관심.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될 제단에 2단, 3단들이 나타나서 바알과 아세라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개판을 만들어 놔놓고 귀신 푸닥거리하는 장소를 만들어 놓으니까 엘리야가 가슴에 불이 일어나. 그 빵군한 무너진 제단을 수척을 해놓고 그 자리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진 게 엘리야 시대거든요.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무너진 시대, 무너진 경제가 무너지고 정치가 무너지고 군사가 무너지고 이 시대는 무너진 시대라니까요. 경제가 엉망이 되고 정치가 엉망이 되고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윤리가 떨어지고 가정이 해체되고 경제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예배드려야 될 예배의 처소들이 엉망이 되어버린 이 시대가 무너진 시대라. 엘리야는 그 빵군한 시대의 비판 세력이 아니고 대안 세력이 돼가지고 남들은 다 뭐라 하든지 말든지 혼자 그 자리에 엎드려서 깨끗하게 정리를 해놓고 그 자리에 엎드려서 기도하다 불로응답을 받았으니 사람은 관심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그런 멘붕 시대다. 멘붕 시대. 엘리야는 야고보서 보면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엘리야는 슈퍼맨이 아닙니다. DNA가 종자가 특출한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여자 말 한마디 듣고 억장이 무너져서 공황장애를 일으키고 극심한 우울증을 일으키고 로뎀나무 밑에서 자살을 하려고 할 만큼 마음이 약한 사람이에요. 정신줄이 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사람, 지금은 기도의 때요, 위기의 때요, 무너진 시대라니까요. 엘리야가 공황장애를 일으킨 거예요. 경계선 인격장애를 일으킨 거예요. 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유복한 명랑한 시대가 도무지 아닌 거예요. 가장 악한 왕이 다스리던 시대.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에 40명 가까운 왕이 있는데 가장 악독한 왕이 전무후무하게 악독한 왕이 아합왕입니다. 그 아합왕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잡아 죽이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살아간 사람이 엘리야라.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할 때 환경, 배경 모든 조건이 뒷받침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럴 때는 없어요. 그런 날은 없다니까요. 이런 모든 조건이 원만하고 몸도 튼튼 집안도 좋고 분위기가 좋을 때를 기다리지 마세요. 성도의 삶은 어두운 세상의 빛을 발하라. 썩어가는 세상에 네가 소금덩어리다. 죄악이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위기의 때니까 무너진 시대니까 경제가 무너지고 모든 게 무너진 시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최악의 시대에 엘리야는 혼자 엎드려서 불로응답을 받고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되는 거예요. 엘리야 한 사람 있으면 전쟁이 안 일어나요. 엘리야 한 사람 있으면 엘리야가 시스템이요, 프로그램이요, 지도요, 족보요, 문화요, 역사요. 그게 엘리야 시대라. 지금은 엘리야의 때처럼 한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한 사람이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고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은 한 사람 엘리야가 돼.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볼 때 역사는 어중이 떠중이 다수들이
대중, 군중, 무리가 역사를 이끌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한 사람, 이새의 아들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한 사람,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한 사람. 세상이 다 들고 일어나고 세상이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도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엎드려서 기도의 사람. 여러분,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는 성경 같지만은 야고보서를 보면 온통 기도를 강조합니다. 야고보 사도 자체가 예수님의 동생이지만은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야고보잖아요. 짐승처럼 엎드려서 늘 무릎팍이 날강날강 하도록 그렇게 기도한 낙타 무릎의 별명의 소유자가 야고보지요. 야고보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모자라거든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주신다. 명철이가, 지혜가, 판단력이, 감각이 중요한데 기도의 응답을 주신다는 거죠. 병든 자가 있느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 기도를 강조하다가 기도의 샘플로 소개하는 사람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멘탈이 약한 사람, 정신줄이 약한 사람, 겁쟁이, 소신병, 그런 엘리야였지만 간절히 기도하니까, 간절히는 어떤 사람은 간이 저리도록 기도하는 걸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구약의 최고의 선지자로 들어 쓰시고 하늘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한 사람이 엘리야 시대 하나님입니다. 저는 이 시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가 요상하게 흘러가는 것 같지만 이 시대가 위기의 때라고 하지만은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위기의 때가 왔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건너가는 것으로 시작해서 14절에 건너가는 것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한계를 뛰어넘어라. 문제를 돌파해라. 통과하라는 거예요. 건너가라는 거예요. 지나가라는 거예요. 점핑하라는 거예요. 지금은 엘리야의 때와 같이 그런 고통의 때요, 멘붕 시대요, 감당이 어려운 시대. 제가 지난주에 어떤 아주 훌륭한 장로님하고 식사를 했습니다. 그 장로님은 큰 기관의 원장님이시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런 분이에요. 여러 가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중에 그분이 요즘 하루도 행복한 날이 없다는 거예요. 그 큰 조직에 인간관계에 시달리면서 그렇게 원만하고 인격적이고 신앙이 좋은 장로님이 목사님, 제가 요즘 하루도 행복한 날이 없습니다. 죽을 지경이라. 지금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누가 집에 가서 대가리만 대면 잠이 온다, 그거는 사람이 아니문이다. 몸은 천근만근 먹어도 누우면 잠이 안 오고 걸어다니기만 몽롱하고 경계선 인격 장애를 느끼면서 멘붕 시대라니까요. 엘리야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죽을 지경이에요. 로뎀남 밑에서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 그렇게 독백을 한 사람이 엘리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년이 다 지나가는 길목에서 돌아보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된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내가 욕심 부린 대로, 내가 꿈꾼 대로, 내가 구상한 대로 그렇게 인도하시는 법이 없더라고요. 엘리야 시대에, 그렇게 최악의 시대에 하나님은 막 태풍 가운데 나타나신 것도 아니고, 불 가운데 나타나는 게 아니고, 지진 가운데 나타나는 게 아니고, 세미한 소리로, 들릴락 말락 세미한 소리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그렇습니다. 날이 땡땡 가물어서 농사 짓는 옛날 시대에 여러분, 가뭄이 1년, 2년, 3년이 지속되면서 모든 게 말라 비틀어지는데 먹고 살기가 힘든 시대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리 시내가에 처박아가지고 강물 쪽쪽 빨아먹다가 그것도 다 말라 빠지니까 까마귀가 무슨 예쁜 새가 아니에요. 까마귀가 뭐 쓰레기장에서 이런 거 말라 비틀어지니까 물고 와가지고 엘리야야 받아 먹어라, 이렇게 까마귀를 통해서 또 먹주다. 과부 집에 들러붙어가지고 어디 갈 데가 없어 과부 집에 붙어가지고 그것을 또 빌어먹게 하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인도하실 때 아슬아슬 간들간들 조마조마 위태위태 거의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사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늘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더 이상은 내가 못 버티겠다. 내가 하루도 행복한 날이 없다. 그렇게 위기를 느끼지만은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아슬아슬한 것 같지만은 일마다 때마다 그때는 기대밖에 뜻밖의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른비로 늦은비로 만나로 메추라기로 지팡이로 막대기로 그때그때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그때그때 하나님이 사람도 붙여주시고 할렐루야. 엘리야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환경이 좀 편해지면, 좀 경제적으로 좀 든든해지면, 주변에 좀 사람들이 돕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좋아지리라고 꿈도 꾸지 마시오. 그런 때는 없어요. 갈수록 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갈수록 이 시대가 말세의 고통의 때가 왔어요. 갈수록 모든 조건이 악조건으로 흘러갈 때,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엘리야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를 의지하는 거예요. 전후 좌우 사방 팔방이 다 꽉꽉 들어막히니까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주만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은 기도할 때요, 지금은 멘붕 시대요, 지금은 위기의 때요, 모든 것이 무너진 시대라니까요. 그러니 주님 앞에 엎드리다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향해서, 엘리야야, 네 혼자 남았다고, 혼자 꼴꼴하다고 고독감을 느끼면서 그래 네 혼자 고군분투하는데, 아니다. 네 말고도 7,000명을 남겨놨다. 여러분, 내만 힘든 것 같지만 이 시대 신방을 다녀보고 성도들하고 교제를 해보세요. 다 힘들어요. 다 힘들어. 다 어려워요. 다 죽지 못해 살아간 사람들이 천지가 빽깔입니다. 천지 빽깔이라는 것은 하늘천 땅지, 하늘과 땅 사이에 빽빽하다. 이 천지 빽깔이라는 말. 다 힘들어요. 다 힘들어. 다 죽을 지경이에요. 체력의 한계를 느끼고, 물질의 한계를 느끼고, 관계의 한계를 느끼고. 엘리야 시대는 그런 시대입니다. 열심히 특심이 밀어나가는, 성령의 불로 응답을 하시는, 엘리야의 DNA가, 엘리야의 사람 생김새가 특출한 그런 슈퍼맨이 아니고, 엘리야는 겁쟁이고, 엘리야는 스펙이 없는 사람이고, 엘리야는 근본이 안 되는 사람이지만 성령님이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칠갑절의 권능을 함께 해주시고 백배의 결실을 주옵시고, 성령님이 그를 질질 끌고 가니까 불덩어리 같이 살아갔다. 열정의 소유자라, 열심히 특심한 사람. 그 열심 때문에 뒤채어서 우울증이 오고 지쳐가지고 죽을 지경이 되어서 자살을 하려고 할 만큼 극심하게 다운이 된 적은 있었지만 그 인생의 진폭이 다 큰 거예요. 어떨 때는 막 혼자 기도해서 850명을 상대로 해서 불로 응답을 받았으면 할렐루야 하다가 그 다음날 그냥 여자 문자 하나 받고 그냥 억장이 무너져가지고 바로 공황장애가 들어가고, 그게 인생입니다. 하루아침에 할렐루야 하다가 그 다음날 되면 썰렐루야 되고,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가 그런 진폭이 큰 거예요. 조울증 환자같이 그렇게 살아간 시대가 엘리야 시대라는 거예요. 고통의 때 있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가장 고통당하실 때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외치면서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밑에 있는 사람들이 엘리야를 부른다, 엘리야를 부른다. 왜 그랬을까요? 이 좀 불경한 표현이지만 예수님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삽, 이거 발음이 엘리 아 엘리 아, 옆에서 엘리야를 부르잖냐. 예수님 가장 고통당하는 걸 이렇게 웃기면서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만큼 여러분 엘리야의 때는 고통의 때라니까요. 엘리라는 것은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나, 왜 내게 이렇게 어렵게 자꾸, 왜 먼 놈의 집구석이 우한질고가 끝이 없냐는 거예요. 어찌 이렇게 몸이 아프냐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때 들리는 소리는 엘리 아 엘리야 엘리야.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엘리야를 찾는다.
엘리야 시대는 고통의 때입니다. 위기의 때입니다. 경제적으로 최악의 가뭄이 왔으니까 농사 짓던 시대에 가뭄이 몇 년이 들어버리면 모든 게 말라 비틀어지고 입에 풀칠을 못하는 거예요. 최악의 경제적인 그런 위기의 때지요. 정치적으로 가장 혼란한 때라니까요. 가장 악독한 아방이 다스리던 때니까 정치적으로 멘붕 시대예요. 그리고 가장 악처, 세상에 유명한 악처를 만났으니까 최악의 시대죠.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제약이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는 법입니다. 어두워 빠진 세상의 한 줄기 햇불처럼 너는 어두운 세상의 빛을 발하라. 썩어가는 세상을 원망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네가 그 안에 들어가서 소금 덩어리가 되라. 하나님의 미랄같이 네가 떨어져서 썩어버리면 이순신 정신이 뭐예요? 멸사봉공, 개척정신, 유비무한. 이번에 우리 전도팀이 이순신 장군 유적지 통영에 소풍 갔다 왔잖아요. 다 좋아하시는 거예요.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000명을 남겨두신 하나님. 이 시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의 용사들이 도처에 있습니다. 악인들도 많지만 의인들도 많습니다. 주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누구를 원망하고 환경이 좀 좋아지리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하늘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해가 바뀌고 날이 바뀌어도 여전히 세상은 제약이 관영한 세상, 악하고 패역하고 음란하고 어둠의 세력이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연약한 것밖에 없으니 질갑절히 권능을 주옵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되 갑절의 영감을 주옵시고. 어려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도전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를 낳고, 구약에서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한 선지자가 엘리사입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고 왕대밭의 왕대나고 그 선배의 그 제자고. 엘리야 때에, 고통의 때에 하나님의 제단을 수축하고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과 권능이 회복되고 무릎이 회복되고 눈물이 회복되고 본질이 회복되고 겸손이 회복되고. 엘리야 시대, 엘리야 시대. 힘으로 능으로 깡으로 아니라 주의 영으로 살아갔던 시대. 어두운 세상에 불꽃같이 살아간 사람. 혼자서는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이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세미한 음성으로 오셨다가 까마귀를 보내주셨다가 일마다 때마다 인도하시는데, 그때는 아슬아슬 조마조마 위태위태했지만 지나고 보면 구약성에서 가장 강력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된 그 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국방 능력이 좌지우지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전쟁이 안 일어나는,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를 새롭게 한 사람이 엘리야라는. 오늘 이 시대도 여러분 남은 사람 한 사람, 기도의 사람 한 사람이, 찬양의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충분, 필요, 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집안을 일으키고 그 땅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호련히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리고 가시니까 후계자 엘리사가 덩그러니 남아가지고는 선생님 몸에 뚝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는 요단강을 치는 거예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선생님은 돌아가시고 사부님은 돌아가시고 이제 엘리사만 떡 남아가지고 있는데 엘리사가 선생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요단강을 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여러분 좋은 것은 흉내라도 내자. 좋은 믿음이 좋은 선배님, 구역장님 볼 때 여러분 흉내라도 내자, 폼이라도 잡자, 똥폼이라도 잡자, 껍데기라도 줍자. 선생님 몸에 떨어진 껍데기 겉옷 하나 주워가지고 요단강을 치니까 요단강이 쩍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왕대밭에 왕대 난다니까요. 기도 잘하는 집사님 따라하세요. 그냥 따라. 코카콜라를 따라가는 게 펩시콜라라 그러잖아요. 따라만 가면 돼. 흉내만 내도 돼. 좋은 거는 모양만 잡아도 껍데기라도 폼이라도 잡잖아. 경건의 능력을 생각하지만은 저는 경건의 능력보다 중요한 것은 경건의 모양이라고 봐요.
기도의 자격이 아니라 기도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작정을 하고 내가 새벽을 깨워보겠다, 내가 40일 작정을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지금 엘리야가 덜컥 돌아가시고 난 뒤에 엘리사가 하는 일은 선생님 몸에 떨어진 껍데기 겉옷 하나 주워가지고 강물을 치는 거예요. 그냥 껍데기라도 주워가자, 흉내라도 내자, 폼이라도 따라가자, 형식이라도 갖추어보자. 그러는 가운데 점점 패션 테라피, 점점 그 어떤 패션이, 여러분 신사복을 입어야 신사의 품격이 나오는 거지. 제가 급하다고 런닝거만 입고 설교하면 여러분 얼마나 놀라겠어요. 아니되옵니다. 폼이 중요하다니까요. 껍데기가 중요하다니까요. 경건의 능력을 기대하기 전에 경건의 모양이라도, 기도의 자세라도, 성경을 들고 다니는 폼이라도 잡으라. 폼이라도 시간을 잘라서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고, 노래를 못해도 찬양대 들어가서 조직의 몸을 담으면 조직이 그 사람을 만들어주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찬양을 잘 못하는 이유가 찬양대를 제대로 한 번도 못 앉아봐서 그런 거예요. 제가 자랄 때 찬양대를 앉아본 적이 없어요. 시골교회엔 찬양대가 없었어요. 제가 한참 공부를 할 땐 찬양대를 못한 이유가 제가 주일학교를 열심히 한 거잖아요. 주일학교 전도를 제가 목숨을 걸고 했거든요. 90명 모이는 주일학교 가서 700명을 끌어모았으니까 애들을 동네방네 끌어모아 가지고 이제 주일날 큰일은 애들 찾아주는 게 큰일이야. 애들을 한 700명 끌어모으니까 매주일 알을 잊어버려. 아 찾다 보면 뭐 한나절 있다가 제가 성가대 임명을 받았는데, 성가대를 앉을 틈이 없는, 아 찾다가 뭐 애를 막 700명을 관리를 해보세요. 그러다 한 번은 애를 안 잊어먹어가지고 성가대에 앉았는데 사람들이 다 웃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지휘자 가운을 입고 앉아 있은 거예요. 저는 오랜만에 가니까 가운 입고 있는 거 하나 입고 갔는데 사람들이 뭐 저런 이상한 게, 저는 입고 있는 거 지휘자 가운 제 건 줄 알고 입고 앉아 있었거든요. 별 희한한 놈 다 봤다는 식으로 그때부터 제가 마음에 상처를 받고 성가대를 안 앉았어요. 성가대는 저는 상처가 많은 동네예요. 제가 성가대를 잘 안 했다는 게 아니고 주일학교 제가 목숨 걸었다니까요. 그 시대에 저는 주일학교에 미션이 있으니까 주일학생들하고 지내다 보니까 뭐 제가 노래는 좀 못하지만 인물은 되니까 한 가지만 되면 되는 거, 한 가지만. 주일학교를 열심히 하든지 구역장을 열심히 하든지 찬양대를 열심히 하든지 저는 한 가지만 하면 된다고. 부엌에 가서 마늘을 까든지 주차장에서 안내를 하든지.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시대가 요청하고 교회가 필요하다면 주님 제가 여기 사오니 자를 보내소서 그러지 말고, 주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를 일꾼 삼아 주셨사오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하나님께 주인에게 청하여 주여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여러분 좋은 며느리를, 좋은 사위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세요. 고객들이 많이 오도록 기도하세요. 엘리야는 가장 약한 사람, 멘붕 시대에 공황장애를 느끼면서 살아간 엘리야지만 가장 기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되 간이 쩌리도록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응답받은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선생님 겉옷이라도 주어서 폼이라도 잡고 나가는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가 구약 성경의 가장 강력한 시대예요. 최악의 시대를 하나님은 최상의 시대로 연출을 만들어간 시대가 이 시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 적은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내 아들 디모데야, 겨울이 오기 전에 퍼뜩 오이라. 네가 올 때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라. 여러분 그런 말씀을 들어보면 좀 마음이 짠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일평생 자기 몸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순간도 살아가지 않은 사람이에요.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불꽃같이 살아간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가슴이 짠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날이 추워진다. 겨울이 오기 전에 내 아들 디모데야 얼른 오너라.
네가 올 때 그 더러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 좀 챙겨 오이라이. 춥다이. 독고리 가지고 목에 칭칭 감는 목도리도 좀 가지고. 천하의 사도 바울이 겉옷을 챙겨 오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선배들이 잘 살아간 믿음의 선배들이 좋아하는 건 꿈속에서라도 폼이라도 흉내라도 내세요. 겉옷을 챙기세요. 그러면 이 긴 겨울길이 지나갈 것입니다. 혹독한 시대에, 지금은 엘리야와 같은 시대에 믿음으로 무릎으로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